네, 오늘은 함께 창세기 8장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8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이 사실인지 또는 사실이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 그 사람의 말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면 저 사람의 말은 사실이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시간 그리고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주장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현대 신학자들 중 상당수는 이 노아의 홍수를 역사적인 사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신화는 뭐냐면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를 신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노아의 홍수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지만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8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8장 3절에 거기 보면 150일이라고 되어 있죠. 150일 후에 8장 4절 보십시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8장 5절 보십시오.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 날에 그리고 8장 13절 보십시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 날에 그리고 8장 14절 보십시오. 둘째 달 21의 날에. 여러분, 단순히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날짜를 순서대로 정확하게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8장 4절 보십시오. 8장 4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렇게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홍수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강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세기 8장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볼 때에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먼저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거기서 기억하사라는 말씀이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기억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잊어버렸다가 한동안 잊고 있다가 다시 기억했다는 것인가? 그럴 수는 없겠죠. 이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방주에 있던 노아를 잊으신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노아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7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7장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 머물렀던 기간은 대략 1년입니다. 1년이고요. 그 중에서 쉬지 않고 비가 내린 기간은
150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일 몇 달입니까? 네, 5개월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계속 비가 내렸으니까 그동안 노아는 창문을 열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창문 열 수 없었겠죠? 하늘에 해가 비쳤겠습니까? 비치지 않았겠습니까? 온 하늘을 구름이 덮고 있었어요. 온 하늘을 구름이 덮고 있고 물은 넘치고 바람은 불고, 여러분 그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5개월이라는 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방주 안에 그 햇볕 한 줌 쬐지 못하고 갇혀 있었던 노아에게는 아주 길고 긴 시간이었어요. 이 5개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그리고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분명 노아의 마음은 아주 두려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여러분 무려 5개월 동안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이대로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들지 않겠습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방주 안에 갇혀 있었던, 쉬지 않고 비가 내리던 그 5개월 동안 노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음을, 잊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쉬지 않고 내리던 비가 그쳤어요. 2절,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여러분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비가 그쳤으니까 노아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창문을 열 수 있어요. 여러분 5개월 동안 갇혀 있었는데 그 깜깜한 곳에 노아가 얼마나 바깥이 보고 싶었겠어요. 지금 방주 바깥 세상은 어떨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5개월 동안 노아는 깜깜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햇빛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비가 그친 다음에 오랫동안 노아는 창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여러분, 비가 그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주 안은 깜깜해요. 그러면 노아는 창문을 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0일 동안 창문을 열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40일이라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단어도 그냥 적힌 게 없거든요. 이 40일이라는 이 숫자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노아는 비가 그쳤을 때 곧바로 창문을 열지 않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창문을 열었을까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노아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땅의 상태가 어떤가를 먼저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노아는 까마귀를 먼저 날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그런데 노아가 날려보낸 비둘기가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읽을게요.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비둘기가 물어온 것은 홍수 이전의 잎사귀가 아니라 새로 자라난 잎사귀였어요. 따라서 노아는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이제 세상이 예전처럼 정상적인 세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노아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문을 열고 방주 밖으로 나갈 수 있죠. 여러분, 노아가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방주 밖으로 나갔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오랫동안 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3월 달인가 2월 달인가 그 즈음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안에만 있었어요. 겨우 일주일 집안에 있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미칠 것 같았어요. 근데 노아는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거든요. 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방주 안에 1년 동안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서 빨리 방주로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몇 달 동안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럼 노아는 언제 방주 밖으로 나갔을까요? 여러분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여러분, 노아는 언제 방주 밖으로 나갔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야 이제 방주 밖으로 나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갔어요. 노아는 너무나 방주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노아가 40일 동안 창문을 열지 않았던 이유도 알 수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창문을 열라고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신호가 있기 전에는 창문을 열지 않았고 방주의 문도 열지 않았던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자 창문을 열고 또한 방주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창문을 열 때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문을 열 때 하나님 제가 이 문을 지금 열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을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 그런데 노아 이 상황에서는 달랐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이 방주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창문을 여는 것, 그리고 문을 여는 것, 이런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신호를 확인한 다음에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제가 지금 2주 연속, 오늘까지 3주째 말하고 있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은 무엇입니까? 네? 네,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죠. 8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제사, 즉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은 몇 쌍을 방주에 태우라고 했습니까? 7쌍. 부정한 짐승은 몇 쌍? 2쌍.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결한 짐승은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어요. 노아야, 이 세상은 나를 예배하지 않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하지만 다음 세상은, 너와 너로부터 시작되는 다음 세상은 나를 잘 예배하고 나에게 순종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뜻을 노아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예배를 가장 먼저 드렸던 겁니다. 노아는 이제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거든요.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드린 예배였어요. 당연히 그 예배를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받으셨어요. 8장 21절 한번 8장 21절 앞부분 한번 보십시오. 8장 21절 앞부분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러분 여기 보면 향기라고 해서 한 단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사실 조금 부족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향기 한 단어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두 개의 단어인데 합쳐서 그냥 향기라고만 했어요. 이 향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니호아흐라고 하는 단어와 레아흐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니호아흐라는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레아흐라는 것은 향기 또는 냄새입니다. 무슨 말이냐? 노아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8장 21절 전체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전 지구적인 재앙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언젠가 우주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그 소행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지구와 충돌해서 이 지구가 멸망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 지구적인 그 기후 재앙이 닥쳐서 이제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유력한 사람 중에서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일론 머스크 누군지 압니까? 누구예요? 네, 미국의 유명한 그 전기 자동차 회사의 대표죠.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분이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 말고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우주선을 연구하는 회사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왜 우주선을 연구하고 개발하냐면 그 이유가 이겁니다. 언젠가는 더 이상 이 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 말고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우주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날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런 전 지구적인 재앙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8장 22절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런 평범한 일상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유지하고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평온하고 평범한 일상을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것이다. 뭐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언젠가 이 지구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행성이 될 것이다. 그런 두려움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고 이 지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다시 말해서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 이상한 낌새를 채지 못했을 그날에 우리 예수님은 오실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 지금과 같은 일상이 계속 될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조차도 아무런 낌새를 채지 못했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은 오실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켜주신다라는 뜻이죠. 자, 이제 창세기 8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던 노아를 잊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주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자주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있고 우리의 가족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지나친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얼마나 창문이 열고 싶었겠어요? 또 얼마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신호를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노아처럼 신중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홍수 이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야 하는가? 홍수 이전의 세상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 않는 세상이었지만 홍수 이후의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노아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는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누가 보았겠습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노아의 후손들은 무엇을 알게 되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오늘 한 3가정 정도는 또 질병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주입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3편 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네, 우리 수요일마다 시편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다. 그 말을, 그런 생각을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주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다.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내버려 두실 것이다. 하나님은 아마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은 누가 주입한 겁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 시편 3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그런 헛된 생각 또는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입하는 그런 헛된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일생 동안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고 또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항상 지켜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처럼 자격 없는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저희가 늘 찬양하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